샬롬, 샬롬.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번 주 한동안 동안 밝은 빛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하길 원하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그 영광
되신 주님께 영광 받으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존귀한 예수
빛 대신 주님께 영광 높이시고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빛 대신 주님께 항상 동의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빛 대신 밝은 빛을 비추신 우리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인아, 성경 봉독 좀 해줘. 네, 제가 할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존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존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존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존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존귀 하소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백부장은 100명의 수하를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가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또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으로서 지금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파병을 해서 와 있는 군인이 바로 이 백부장이지요.
지금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이제 속국이지만 혹시나 이 유대 땅에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정권에 반발하는 일들이 벌어질까봐 이 로마가 유대 땅에 군인들을 주둔시켜 놓은 것이고 그들을 무력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은 반가운 인물일까요? 반갑지 않은 인물일까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인물이겠죠. 게다가 이 백부장은 유대 땅에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살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을 텐데 그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2절 말씀에서 자신의 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종이 사랑하는 종이다. 내 종은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의 종은 종이라는 사람은 물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낡아서 못 쓰게 되면 이제 나중에 내다 버리듯이 이 종들도 더 이상 쓸모없는 무쓸모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버리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고 문화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자신의 종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종을 아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 엔티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가치 있는, 소중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내 종을 여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인품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인품이 좋은 그런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종이 어때요 지금? 병이 걸렸어요. 병이. 그랬을 때의 이 백부장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백부장은 이 그 시대 그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나는 많은 소문들을 이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좋다 하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또 좋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병원에도 데려다가 보고 그렇게 했지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이 예수님에게 데려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백부장에게 불쑥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 크고 작은 이슈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고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종이 병들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보고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요.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이 백부장을 예수님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실제로도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면 유명한 유적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집이라는 곳과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회당입니다. 이 회당이 그냥 허술하게 지어진 그런 회당이 아니에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누가 지었다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명의 백부장이 이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백부장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의 종을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때요? 이 백부장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엄청난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이 수고로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믿음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뭐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듣는 척도 안 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내 자식에게 밥을 주지 개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주 폄하하고 그런 비난하는 그런 비참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자존심을 팍팍 긁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제가 개라고 칩시다.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도요.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결국 되리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귀신 들린 딸아이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그 딸아이의 머리에 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지만 또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는데요. 그때 이 변화산, 예수님이 계시는 변화산 아래에서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한 아비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 밑에 있는 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만 수단을 다 써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죠. 결국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수장입니까? 당신이 이 자들의 대빵입니까?
당신이 이 자들의 스승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데 당신은 어디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겠죠. 소리를 질렀겠죠.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10년 교회 나오고 20년 교회 다니고 내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인데 왜 내 삶에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강도사님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소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빠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태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빠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최소한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최소한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믿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의 그 책망받은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쭉 이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쭉 이어서 우리의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죠.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지어요? 몇 년? 120년. 120년 방주를 짓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 노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구체적으로 어느 땅, 이 땅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순종하기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 만져지지 않지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말씀에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된 그 성경,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비록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그러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달란트 주려고 여러분들 말씀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달란트 솔직히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무슨 어린애입니까? 달란트 줘야 말씀 읽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책상 앞에 성경책 펼쳐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펼쳐져 있습니까? 나 스스로 성경책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서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중요한 사건 앞에서 자신의 주장들을 표현할 때 남자와 여자를 이제 데려와서 비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를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할 때는 시몬과 안나라는 그 믿음 좋은 두 어르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믿음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잘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소개하면서 믿음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이 남자의 믿음과 더불어서 한 여인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나인성이 나타납니다. 나인성. 여기서 이 나인이라는 성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이름이 이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이라는 거죠. 아주 이름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이라는 성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즐거움과 그 기쁨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슬픔과 절망의 한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행렬입니까? 외아들이 죽은 과부의 행렬입니다. 과부에게 이 외아들은요, 모든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왜요?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당시의 과부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없고 오직 이 하나인 아들만 바라보고 이 아들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던 것이죠. 이 아들이라도 좀 크고 성장해서 장가가고 좀 경제 활동을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좀 다시 살아날 건데,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부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모든 소망이 이 과부에게서 다 사라졌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례 행렬이 끝나고 이 과부도 나도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니까, 그들의 가족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에게 뭐 기도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그 예수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행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무슨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 여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줍니다.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알고 기도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터치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소년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말씀이 증거되는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딴짓하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 죽어있는 영혼들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처럼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상태를.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어있다면 어떻게 살아나실래요? 주님 만나야죠. 주님께 내가 나아가야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겨우 일어나서 부스스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요.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서 그렇게 들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떻게 살아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내 생명을 구하는 것. 내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펼치십니까?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잡니까?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 가기 위해서요?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주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오늘 이 슬픔과 절망의 장례 행렬이 생명과 부활과 축제의 행렬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닌, 어떤 기업에 내가 입사해서 그 기업의 배지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아파트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넓은 아파트.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인성에서 점점 멀어졌던 그 슬픔이 참된 기쁨을 회복해서 다시 즐거움과 기쁨인 그 나인성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이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믿음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야기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 없지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죽음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내 믿음이 여전히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 아무런 소망, 아무런 갈망, 아무런 생각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소망함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고, 죽었던 비전과 열정이 살아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지만 로마군을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지만 어떠한 믿음을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놀라시며 칭찬하신 그 믿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나에게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외아들 아버지의 그 외침처럼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며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슬픔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과 잃어버린 사랑과 잃어버린 비전과 열정과 꿈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마저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에 잠들어 있는 우리 10대들, 죽음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 10대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마치 죽은 시체 같은 우리 10대들, 청년아 일어나라, 청소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제가 지금 컴퓨터가 이게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광고를 목소리라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9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과 고3 학생들이 차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중고등부가 기도드리고 있으니 접종자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때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그럼 바로 9월달 성경 암송을 해보러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암송을 해보시기 전에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번에는 외워보려고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로 너무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맞이 줌 이벤트에 대해서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될 줌 경매를 여러분 잊지는 않으셨죠? 선생님들의 애장품을 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제가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들었었는데요. 완전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요. 모든 분들이 모든 상품들을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벌써부터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달란트를 기쁘게 팍팍 쏘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경매 외에도 재밌는 달란트 게임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 경매를 하시고 떠나시면 안 되옵니다. 그러니 다음 주 추석 예배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마음의 보약이라고 하죠.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특히 고3들을 위해 중고등부가 치킨을 쏩니다. 와! 우리 중고등부의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에게 더 늦기 전에 즐거운 추억을 쌓고자 줌 치킨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연락이 갈 예정이니 우리 고3 선배님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상 총무 최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디오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 몇 가지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 총무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주 또 추석 이벤트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옛날과 다른 점이 있죠. 우리 추석 때는 선생님 저 오늘 교회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달라진 점 뭐죠? 우린 추석이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지 않는다. 어디 가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 하나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줌으로 게임도 하고 경매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선생님들의 애장품들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열성 시간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 공경 선생님 반, 우리 지인이, 제인이, 석환이는 김유정 선생님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되고요.
김경수 선생님, 그 중1 여자반 친구들은 오늘 이제 강정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2 여자반 조효 선생님 반 친구들은 김덕헌 선생님이랑 김덕헌 선생님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손 흔들면서 네, 열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열성 시간. 주와 함께